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발라크입니다. 발라크는 모압 왕 발락과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인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발라크라고 하는 발락은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락은 십볼의 아들로 십볼은 참 새와 작은 새를 뜻하며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뿌리 내려 열매 맺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로 비유됩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은 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과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언약 백성이 마음에 없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발라크 주간에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삼키는 자들의 일을 감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문과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발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한 가지의 일에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하며 번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번성은 구속사적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두려움과 번민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번성은 모압에게 위협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과 같이 발락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으며 그 위협적인 존재인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 물리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기 위한 전략으로 발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저주하는 사단보다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발라크 주간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발락, 사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식이 많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한 저주와 공격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단에게 빌미,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틈이라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귀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발락의 신하들이 발락의 명령을 따라 발람에게 찾아와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거기서 발람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라는 말을 반복하며 선택을 계속해서 유보합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길 원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지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있음에도 여지를 남긴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을 향한 육신적 자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나귀의 입과 눈을 열어 말씀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지를 남기는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나귀와 같은 우리 안의 영적 자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시대상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였던 발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지만 약한 동물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나귀는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직분과 계급, 신분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5절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으며 발락 앞에서 발람이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닌 언약 백성의 특징, 곧 축복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특징은 홀로 살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홀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외롭게 혼자 남아 소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를 뜻하며 하나님께 구속되고 헌신된 세상과 다른 유니크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언약 백성을 구별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유니크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죄와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용서하십니다. 21절 하반부에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리는 히브리어로 테루아라고 하며 이것은 소파르, 나팔의 소리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삶에는 주인 되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민수기 23장 23절에 나오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뜻합니다. 민수기 24장 5, 6절에서 나오는 세 번째 언약 백성의 특징은 강가의 동상 같은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발람의 눈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생활은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언약 백성의 진, 그리고 중앙의 성막,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4장 17절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발람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고 하며 한 별과 한 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무찌르고 멸할 것이라 말하는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백성들의 원수들은 다 심판받을 것에 대해 발람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저주를 향해 자유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신부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로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발라크 주간에는 나를 파괴하고 삼키려 하는 발락과 발람의 일들을 감지하고 분별할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 하나님께만 시선과 소망을 두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경청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발람을 통해 말씀하신 언약 백성들의 특징들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를 올가매는 저주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도둑질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영을 파괴하고 삼키려 하는 발락과 발람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나를 향한 그들의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크지 않으며 그들의 지식과 전략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할 바 되지 않음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아름답고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나는 의롭게 되었으며 모든 죄가 없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이것은 내 삶의 소망이요 주를 향한 영원한 찬양과 경배의 이유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도록 시선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옵소서. 나귀를 통해 말씀하신 성령님,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경청하게 하옵소서.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계속되는 사단의 참소와 공격을 기도로 무효화시킵니다. 어떠한 틈도 내어주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한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신부된 이스라엘과 교회를 취하실 신랑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라크 토라 포션 말씀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리빙처치 주일 설교를 들어주세요. 여기 있어, 가위.
알았어, 엄마 칼로 할게. 네 가위로 다시 해봐. 싹둑 싹둑.